평안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처음 이제 교회를 갔을 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이제 매주 점심 때 예찬을 하는데, 제가 그 성도님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거의 제가 알기로 한 6개월까지도 아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또 참석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나경 형제가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소심했습니다. 기억을 하신지 모르지만 그때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저는 제 도시락을 펴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주 별나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저도 조금씩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적응하게 되면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되었고요. 학생회를 저희가 둥글게 앉아서 이제 학생들이 찬양을 선택하는데 너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선택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이제 친구를 쿡 찔러서 이 찬양 불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찬양을 못 부른 적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짝기도를 하는데 사람과 같이 손을 맞대서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집 사람은 저를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소심하고 꼼꼼하고 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활동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반대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계속 숨고 혼자만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사람들과 직접 부딪혀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생각들에게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제가 바뀌어진 동기는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조금씩 제가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제 삶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말에 학생 캠프를 하는데 저보고 레크레이션을 이끌어 가라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전문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1년 동안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서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만 여전히 그 기질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김은대 인재님이 특성을 하면서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참 메마른 땅과 같은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또 이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할 때 참 그 가사의 내용에도 평안함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참 매번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평안한 가운데 설 수 있게 그런 완충 시간이 있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교회 앞에 목표나 방향이 뒤에 이렇게 인쇄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없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와 같은 저희가 교회 올 한 해 동안 교회 가운데 주시고 또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이 뒤에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일단 3장 15절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저희가 2025년도에 교회 앞에 어떻게 주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저희가 2024년도 거의 한 가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방향을 정하고 또 최종적인 이제 문구는 이제 12월 달에 정해졌지만 그 전에 연간 2025년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 또 교회가 나갈 방향 또 어떤 양육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떤 그 계획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습관이 용어를 좀 정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영광 그러면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광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용법에 맞춰 써야 될까 이렇게 보는데 올 한 해 교회 가운데 방향적인 목적이 이와 같은 말씀이고요.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목표는 그게 목적에 맞춘 그러한 각각의 어떤 상황을 나갈 것인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은 방향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교회가 올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될 것인가는 교회가 나갈 방향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뭐 이렇게 이제 목적이 되고요. 이 목적은 뭔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닮은 삶이 제 삶 가운데 목적이라면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닮았지? 라는 것들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목표는 평가가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회사는 목표를 정합니다. 이 목표는 목적에 맞는 행동이 지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주님을 닮는 삶이라는 목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목표는 내가 올해 성경을 삼독을 해야겠다. 또는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달성하지 않았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는 1년 목표 가운데 또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매월, 좀 더 줄이면 매주, 매일 어떤 목표를 내가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까지 읽고 이렇게 하면서 1년에 그 성경 일독을 향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의 삶을 하루에 10분씩 가져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목적을 향한 목표들이 있게 될 때 이제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목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올해는 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겠다. 올해는 더 많이 전도해야지. 이게 나름대로 목적은 매년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심삼일이 돼서 문제죠. 근데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적과 더불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조금씩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그 상주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10년 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뭐 사글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또 더 많은 전세, 그다음 결국은 성도들에서 교회가 온전히 건축되는 그 상황을 10년을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 가운데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5년 차부터 일꾼들을 세워서 10년 차 되면 일꾼에 의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러면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그 일꾼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성도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을 제가 10년치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척하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목표를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 갔는데 제가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은 90%에 되었고 어떤 부분은 20%, 30%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됐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이제 문경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문경교회에 대한 10년 프레임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수정을 좀 했었죠. 높은 목표치를 좀 낮추고 또 실행을 했던 부분들이 좋았던 것들은 또 높여서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문경은 제가 상주는 한 45%에서 50%를 평가했고요. 문경은 한 70%에서 80% 정도 평가가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건축하는 것이나 일꾼을 세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될 때 주님 또한 건축을 하게 될 때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작정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계획하고 또 목표를 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몫이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형제님들이 또 논의를 해서 그 방향성을 맞추어서 교육부의 개편과 또 양육부의 또 이렇게 부서를 어떻게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연말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목적과 목표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개인 또 더 나아가서 가정 조금 더 교회 안에서는 부서 이런 무작정 올해는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목표를 좀 설정해 보시고 또 목표를 꼭 이루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또 이제 연말이 되어졌을 때 평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직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1독, 2독, 3독 이렇게 해보겠다.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12독을 해서 매달 1독씩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목표가 가하고요. 성도님들이 작년을 기억하시고 올해 맞는 목표를 결정을 하시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좀 같이 함께 세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씀은 구도자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저희들이 모셨고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주님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는 기름 부음, 공식적으로 기름 붓는 직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먼저 있는 선지자가 후임 선지자에게 위임할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위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듯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왕을 또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다라는 것들은 이걸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온전한 선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의 방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가장 중요한 이 안방에 우리 주님을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손님방에 우리 주님을 모셔놓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지만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 위치에 우리 주님을 준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은 그냥 손님에 머물러 있는, 내가 구원받은 유일한 정표로서 사용할 때는 주님을 찾겠죠. 야, 주님, 이렇게 하지만 실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느냐, 진정한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은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누리고 싶은, 내가 뭔가 바라고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져가는 그러한 주님, 내 삶의 진정한 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저희 자녀에게도 얘기하는데요. 너희들 서로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처음에는 사랑스럽죠. 근데 조금 보면은 흉어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고 심지어는 왜 못생겼냐, 잘생겼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서로를 어떻게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면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인은 남자가 머리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 가정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서 모임을 하게 될 때도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냥 머리 대신 주님 이렇게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에 그분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져 갈 때 성도들의 이 방향이 저를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진짜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임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드러났을 때 진정한 그곳에 평안과 사랑과 또 삶의 이유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다시 뭘 끼워 넣으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 또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그는 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저희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될 때 때로는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 이름이 또는 우리 주님에 관한 것들이 우리 교제 가운데 조금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계속 교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교제를 하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고 또 어떤 상황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님은 어디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계시고 우리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긴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의 주된 관심, 주된 이 대화의 내용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오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내 재산이 어떠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그의 입만 열면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왔던 것들을 그는 입만 열면 자랑했습니다. 왜? 그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었고 삶의 이유도 주님이었고 그가 내세울 것도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밑에 성경을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질그릇, 헛그릇이죠. 헛그릇 된. 그리고 그 속에 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삶의 목적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그 안에 완전히 포기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있었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문제들을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가 되어졌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명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예수 그 이름 등 수천 편의 노래를 또는 이 시를 지었던 성경 시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뇌병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시를 어떻게 썼을까요? 제대로 발가락도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도 발가락도 누르고 손가락도 누르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거의 이렇게 글을 거의 그림 그리듯 글을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업어서 때로는 안아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질그릇인 자신의 몸에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변화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강한 자였고 힘 있는 자였고 기쁨이 넘치는 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요? 그 안에 보배이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그릇이 질그릇보다 좀 더 귀해서 포장만 근사하게 알맹이 없는 포장처럼 우리는 혹 우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한편으로 보면은 저 여기 어머님이 계셔서 그런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활발한 성격도 아니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면은 집사람이 말을 열면 그때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판을 깔아놓으면 전하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누구 계십니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저처럼 참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배우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나이 들도록 배우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저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주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삶은 온전히 참 바뀌어졌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오게 되면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비록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왕으로 또 온전한 주인으로 또 우리 삶의 1순위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이 중심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우리 주님의 주되심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나도 남의 누구의 수하에 부하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놀랍다라고 칭찬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종의 자세는 그러합니다. 그가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종이 뭔가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종이오니 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인 되고 주님이 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주님이 뭔가 우리를 지원하는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불렀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가 되는 삶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든 내가 병든 가운데 있든 또 내 상황의 어떤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 처져 있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장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주님이 갖다 버린 것 도로 주워오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인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이전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물건도 샀는데요. 헌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새 것이 아닌데요?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과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화목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도록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찔렸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고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상처받았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화목과 화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는 주님이 진정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요. 예전에 노광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용서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품고 때로는 어떤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 안에서 그 상처가 녹아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웃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가와서 묻게 됩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할 찬스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작은 촛불이 그 주변을 환하게 만들듯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주인 되는 내 안에 이 보배로 이 주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교회를 방문해 왔던 형제님이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기간 동안 600명의 성도들이 더해져서 110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코로나는 싱가포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찬스였습니다. 사람들이 격리되고 많은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들이 그 안에 그 기쁨,
그 안에 그 주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드느냐?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되어져 있을 때, 물론 그들과 더불어 정치적인 이야기나 여러 상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이유를 그들과 함께 상과 더불어 나누게 될 때 그들이 어디로, 이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망에 관한 문제. 묻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로만 아닌 진짜 주인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주인 된 그 삶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침례식을 2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찬스를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 교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양육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가정, 부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그러한 이 목적을 이끌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저희 삶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질거려 같은 우리 가운데 이 보배로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오는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그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자신,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